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이제 읽기 시작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이 길을 만든다입니다. 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또 저희가 온라인 예배라는 그 특성 때문에 열심히 온라인을 공부하고 익혀서 아마 지난주보다는 훨씬 나은 그 컨디션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올 한 해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경 본문인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묵상도 같이 하고요. 우리가 돌아갈 것이 애굽이 아니라,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두 번째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창세기를 깊이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그동안 깊이 느끼지 못했던 한 가지의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길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걸 참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삼일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화성에 있는 그 신도시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을 보면 큰 길을 가로 세로로 구획을 나누어서 지구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지구 안에 그 길과 길이 나눈 블록 안에 아파트나 다른 건물들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도시를 건설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창세기의 창조 방식은 조금 달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을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과 생명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창조를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참 다채롭고 제 안에 좀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이에요.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홀로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특징도 연결이죠.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개별성이 아니라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팬데믹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든 다른 공간에 있든 혹은 가까운 곳에 있든 먼 곳에 있든 간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린 생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라는 묵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연결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포 분열을 통하여서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뱃속에 정자와 난자로 있을 때 굉장히 세포로 단세포로 있다가 사실은 280일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태아로 있다가 태어난 그 순간 아기의 세포수는 2조개라고 합니다. 2조개의 세포까지 분열을 해서 이제 자라난 거죠. 그 다음에 성인까지 자랐을 때 사람의 이제 그 덩치 크기에 따라서 작으면 60조개, 많으면 100조개. 뭐 예를 들면 뭐 서장훈 씨 같으면 120조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세포 분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 속에 생명과 생명이 어떻게 연결되고 자라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생성과 성장, 그다음에 소멸, 그다음 재생산으로 그 순환을 계속하면서 이 생애 주기에 따라 온 세상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애 주기도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몸된 우리가 유기체로서 생성, 성장, 소멸, 재생산이라는 계속된 루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3일교 POP 사역하면서 만들었던 노래 중에 너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찬양이 있죠. 사실 그 찬양 자체가 유기체적인 몸이 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노래였어요.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죠. 그 다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숨을 쉽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면서 우리 안에 세포 분열을 해요. 그 다음에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인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자연스럽게 짧게는 몇 년에서 몇십 년, 혹은 길게는 100년에서 200~300년, 그렇게 교회는 살아가다가 소멸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 위에 새로운 아기 교회들이 태어나죠. 이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존재 방식이었어요. 번성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주 언급하게 될 텐데요. 새순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낯선 만남, 그리고 행복한 몸은 아름다운 이별이 어우러지는 생애 주기가 멈추지 않는 디아스포라 공동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또 어떻게 생명을 낳게 되는지,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그 생물들을 지으시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반복하시고 강조점을 두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번성이란 뜻이요. 번성.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물을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지으면서, 물의 고기와 하늘의 새를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번성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기어다니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생명체가 갓 태어나면 거의 다 보면 뭐부터 하죠? 걸음마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부드럽게 나오죠. 부드럽게 시작해요, 생명을. 그럼 마치 온 땅에 새로운 새싹이 여기저기서 돋는 것처럼, 봄에 돋는 것처럼 생명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시작의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수가 늘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불어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의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번성이라는 게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함께 꿈틀대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번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복되는 강조점으로 계속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종류대로란 뜻이죠.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전혀 다른 것들을 아무 계획과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묶어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종류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같은 종류의 생명을 함께 묶으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동시에 다양한 종류가 다르지만 어우러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 면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이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나와 먼 이들과의 관계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과 적절한 거리 안에서, 긍정적 거리 안에서 다양하게 연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종류대로라는 말씀의 숨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절대적인 거리값이 딱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다양한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인정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의 줄자로 우리가 다른 이를 재는 행위나 혹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와 어긋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다양성에서 진정한 창조의 생명력과 확장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확장은 그 다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땅의 짐승, 하늘의 새, 바다의 고기, 전혀 다른 존재지만 그들이 함께 묶여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같음과 다름의 조화로 인해 생겨난 천지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같음과 다름의 조화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운 관계라는 정도가 어떤 정도의 관계일까요? 누군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한 1m 정도 떨어져 있는 게 나는 편해. 아니면 나는 저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 마이너스 5cm 정도로 완전 그냥 몸이 합쳐져야 마음이 편해. 사람마다 관계 맺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핫한 숫자가 있죠. 바로 5입니다. 5. 왜냐하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우리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사적인 모임 금지라고 얘기하죠. 이 숫자가 사실 요즘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죠. 많은 소상공인을 공인을 힘들게 해요. 아마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친밀함의 관계가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이랑 4.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식탁도 4인용이에요. 그죠? 요즘에 1인용도 나오지만 또 자동차도 한 3, 4인용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깊은 속까지 친밀하게 털어놓으면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관계가 어쩌면 3에서 4인 정도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긴 해요. 우리가 흔히 소그룹으로 불리던 인원수는 사실 10명 남짓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보통 한 10명 정도 모여서 소그룹을 했죠. 근데 요즘에 이 그룹을 더 나누어서 3명과 4명 사이에 마이크로 소그룹을 형성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발적으로 깊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어려운 때 돌파구를 찾는 자생적인 모임이, 이 컨택 모임이 많이 일어나요. 온라인 예배 때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무너지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자 하면서 한 3명과 4명, 가족은 한 2, 3가정끼리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삶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줌으로도 나누지만 그런 컨택트 모임도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병행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하는 일이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때가 언젠가는 오겠죠. 근데 그때 어쩌면 이미 너무 많이 변해버린 우리 신앙의 생태계 속에서 이런 마이크로 소그룹들이 다시 다른 마이크로 소그룹들과 연결되어서 다르지만 대그룹을 이뤄내는 그런 필요와 요구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고난의 시절을 뚫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이 소그룹, 이 마이크로 소그룹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같음과 다름을 조화롭게 하며 연대할 때 전체 공동체가 가지게 될 생명력과 파급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요, 공간과 생명을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하늘에는 새, 물에는 고기, 땅에는 짐승, 이렇게 연결하죠.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갈 생명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공간을 위해 생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체에 필요한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생명체를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의 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물길이 난 곳을 따라 사람들이 살게 되죠. 그리고 넓고 커다란 산들의 품 안에 들어가 살게 하셨어요. 제가 저희 집 뒤가 알고 보니까 저는 그냥 뒷동산, 그냥 조그만 뒷동산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바람이나 쐬지 하고 그 추운 날 제가 주머니에 손을 꽂고 그냥 걸어 올라갔는데 갑자기 계속 끝이 나지 않길래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올라갔더니 북한산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자락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북한산이 이렇게 은평에 보면 북한산이 날개처럼 둥글게 쫙 도시를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은평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우리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간은 참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에덴 동산을 연결시키셨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 성막과 성전과 우리를 연결시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가나안을 연결시켰어서 공간 안에서 사실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우리는 보내어진 존재, 우리가 그 공간 안에서 함께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마을과 지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내어진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며 숨쉬는 생명과 연결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연결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으며 그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단순히 살아가야 될 목적을 단순히 집값이나 교육 환경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것과 몸으로 입을 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서 어떤 생명의 연결을 통한 생육과 번성을 원하신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반문이 들어요. 안 그래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버겁고 정말 너무 추악한 것 같은 이 세상인데 굳이 이렇게 힘겹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그리면서 살아야 하는지 때로는 회의가 드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뭔데 굳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불편하게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이 들 때가 많죠. 그냥 다 포기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쉽사리 또 포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전체성을 자꾸 흔들고 혼란스럽게 할 때,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27절과 28절에 보면 너를 거울로 한번 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그냥 분자의 조합, 원자의 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철저하고 완벽하게 계획되고 그려진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존재,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는 대충 이 땅 가운데 버려지고 방치된 존재가 아니라 고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되지만 적당히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추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고결한 하나님의 형상답게
순간이 아닌 영혼에 투자하면서 미련하다고 소리치더라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영혼을 선택하며 주님의 나라를 그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존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적인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과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연결하는 창조자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통로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그러진 세상의 풍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새기면서 소망이 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되뇌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7절과 28절에 보면 아담에게 뭔가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스리는 게 뭘까요? 아담에게 그런 힘이 있었을까요? 무슨 막 슈퍼맨처럼 막 날아다니면서 눈에 레이저가 나오면서 막 그 사람들을 다 통치하는 뭐 어떤 그런 존재의 역할이었을까요? 이 아담의 역할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 주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을 아담에게 데려가세요. 그리고 아담이 그 생물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아담은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이나 대상의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여러분,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창조의 가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그들에게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담의 후예인 우리가 살아가는 통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은 거창한 프로젝트나 도덕적 의무나 아니면 교회 1년표, 뭐 5개년 계획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평범한 삶 가운데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작고 희미했던 그 별 같은 내 삶이 캄캄한 어둠이 진해질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밤하늘을 비추는 것처럼 오히려 어둠 속의 빛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림대로 세상이 생육하고 막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종류는 종류대로 연결됐고요. 서로 같은과 다른 것들이 막 이질적이지만 서로 다양하게 막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세상 속에 있는 제각각의 창조의 가치를 발견해 주면서 하나님과 서로를 연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정말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감격적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겠죠.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죠? 그 영화의 원작인 반지의 제왕의 소설을 쓴 톨킨이라는 작가가 있죠. 이 작가가 쓴 니글의 이파리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니글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의 꿈이 뭐냐면 커다랗고 아름다운 한 그루의 나무를 큰 캔버스에 그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꼼꼼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막 굉장히 시시콜콜한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잎사귀 하나를 그리는데도 이슬을 그리고 막 실감나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잎사귀 하나를 그리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은 또 잔정이 많아.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웃이 힘든 사람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가서 막 도와줘요. 제주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김경준 전설하고 김하람 자매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잔정이 많아요. 정말 사람을 막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잎사귀 하나 그리는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리다가 어느 날 아내가 아플 때 이제 그 아내를 얻고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비가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비를 맞으면서 막 거리를 뛰어다니다가 독감이 걸려버렸어.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큰 나무 한 그루를 그리려다가 잎사귀 하나만 그리고 독감의 고열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은 그가 살던 지역의 한 작은 마을의 구석에 있던 박물관에 잎사귀 점점 니글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잊혀졌죠. 이 땅에서. 근데 이 니글이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그토록 아름답게 그리기 원했던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천국에 아름답게 그려져 있고 그것이 실제로 크게 실물로 세워져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글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소설이 끝나요. 아, 이건 선물이야 라고 얘기하며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대로 형상대로 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니글의 그림처럼 그저 잎사귀 하나만 그리며 끝날 것 같고 이 니글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쓸데없어 보이는 시시콜콜한 일이란 뜻이에요. 그분의 그런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정말 선물처럼 찾아온 그분의 그림이 그분의 나라에서 여전히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니글의 이파리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우리 음악하는 후배들을 가끔씩 만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가 꿈꾸고 있는 그 음악이 어떤 꿈이냐, 어떤 음악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음악? 혹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음악? 어떤 음악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을 해줘요. 가장 좋은 음악은 생명력을 가진 음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유명하지 않고 수준이 높지 않은 음악이라 할지라도 그 음악이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음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 자두나무죠. 오얏나무도 말이 없어도 그 아래 저절로 길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얘기한 하나님께서는 길을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 생명을 만드시라는 말과 유사하고 일치되는 말이죠.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태초부터 어떻게 생겨났을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맛있는 열매가 있는 곳, 나무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이 없는 곳, 안전한 곳. 그렇게 생명을 쫓다 걸어보니 발자국이 쌓여 그것이 길이 된 거죠. 길이 먼저 있어서 그 길을 따라 집을 짓거나 과일나무를 심은 게 아니에요. 생명의 향기를 따라서 생명을 만나려는 모든 이들의 낯선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먼저고 길은 생명의 결과예요. 우리는 생명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을 찾고 있습니까? 생명을 찾았지만 길이 없어서 생명을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길이 없다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어 했던 것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평생 33년, 35년의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디디며 살아갔던 공간은요, 우리나라의 경상보다 조금 더 큰 공간 정도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시다가 그냥 그곳에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죠. 천지의 창조자가 그렇게 작은 곳에 자신을 가둬두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거대한 조직을 만들고 혹은 건물을 세우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 죽음으로 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모든 걸 거셨어요. 결국 사람들은 십자가의 생명 앞으로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했죠. 여러분, 생명력은 아무리 감춰져도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은 그 진리의 빛으로 변함없이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교회가 어떤 큰 사거리에 모퉁이에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2km 밖에서 봐도 다 보이는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리 꼭꼭 숨겨진 비밀의 방에서 몰래 커튼을 치고 방음 시설을 하고 은밀하게 드려져도 그 작고 초라한 예배라도 생명의 허기를 느낀 자들은 기어코 그 생명이 있는 예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곳에 참된 예배와 생명을 찾는 이들 사이에 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예배는 문 앞에서의 환대로부터 시작해서 식탁에서의 만남과 일상의 대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집을 났을 때 그들의 예배는 하늘의 신비를 간직한 채 자연스럽게 문 밖의 거리로 일터로 이어졌어요. 그렇게 그들의 예배는 일상과 맞닿아 아름다운 변화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개인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